네, 오늘도 조원일 깨달음 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일체는 유심조란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일체 유심조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이게 이제 원효 대사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효 대사께서 그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고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 이제 옛날에 걸어갔거든요. 걸어서 한참을 며칠을 이제 가다가 하루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서 산속을 헤매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 속으로 이제 하룻밤을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누웠는데 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굴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바가지에 물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옆에를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벌레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어제 그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토악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죠. 그 해골의 벌레가 보이는 순간 내가 이 물을 마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계속 토악질을 하다가 한참을 토악질을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제 마신 물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물하고 똑같았는데 어제 밤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저 해골 바가지와 벌레를 보는 순간 토악질이 올라왔구나. 물론 그 스님이 그전에도 알고 있어요. 유학을 가기 전에도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원효대사께서는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더 많은 걸 공부하려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몸소 체험을 해본 거예요. 내가 해골물 마셔보고 직접 토악질하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어차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느냐. 그래서 이제 유학을 접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일체유심조라는 그 법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때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내가 마음 먹는 대로 그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거든요. 또 까만색 안경을 쓰고 보면 까맣게 보이듯이 세상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느 색깔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네, 무소유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글쎄 이제 무소유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안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그랬어요. 세상은 변한다. 변화요. 변하는 세상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유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것들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집착을 끊지 못해서 고통을 받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헤어나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대상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도한 집착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또 술을 못 끊어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 도박 때문에 그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이 집착이거든요. 담배를 못 끊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사는데 자동차도 좋은 걸 타다가 그걸 잃었을 때 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이 커져서. 그래서 진정 무수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집착을 덜어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내 것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혼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양가 문제도 있고 저하고 친한 그 친구의 사촌 여동생하고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 그 양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혼으로 해서 단절이 되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첫 자식들도 다 이제 내가 주고 이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13년을 살았는데 그 13년을 내 기억에서 지우면 내가 힘들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바로 지웠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니까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없었던 것이다. 그 13년 전에 없었잖아요. 내가 13년 살기 전에는. 그러니까 없었던 상태로 나를 되돌려는 거죠. 내 마음을.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이 내가 집착하는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상당히 그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그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무소유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한테 없을 때 어차피 나는 맨몸으로 왔거든요. 웅뚱한 해가 갖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와서 이제 많은 것들이 생겨난 건데 그게 떠났을 때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 무소유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예, 이게 조사 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문이 엄청 많아요. 84,000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꼭 84,000가지 법문이 아니고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법문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 법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리거든요. 핵심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교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모든 집착을 벗어나서 내가 편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 따라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걸 보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핵심은 다리거든요. 다른 뭐냐? 집착과 애욕 또 욕심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나라는 생각조차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노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변하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참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자필멸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죠. 그 법칙 속에서 우리는 났다가 죽었다 반복을 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집착을 벗어나라는 것이 부처님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핵심 사상이죠. 그래서 그 법문 하나하나에 일일이 하지 말고 핵심을 보고 마음을 잘 관찰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왜 나와 남이 하나라고 하셨나요? 예, 제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글로 알았는데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믿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미운 사람이 세상에 없으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태어났더라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내가 또 아니면 버려졌더라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살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인도에서.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옆에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내 곁을 없어졌다고 하면 과연 내가 또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 수가 없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한 사람만 바꿔보면 저 믿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혐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생각 한 번만 바꾸면 나한테 이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집을 짓고 곡식을 심어서 먹을 것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 다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나와 남이 하나다 이 말이죠. 저들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저들과 같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내가 수행을 통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 네, 감사합니다. 죽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참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보니까 죽는 날이 참 좋은 날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사람 뭐 죽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내가 이거 좀 안 된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한 달 정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제가 이 얘기를 그때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 계셨어요. 그 전에 그렇게 총명하시고 아름다우셨던 우리 어머니인데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 속에서 1년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딱 깨닫고 보니까 이 불교는 윤회법이거든요. 윤회법에서 우리가 죽는 날이 쇠몸을 받는 날이거든요. 세상 3계를 윤회하는데 육도 윤회라고 그래서 이 6가지 윤회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은 낫다 죽었다를 반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죽는 날이 이 낡은 육신을 버리고 이 병들고 낡은 육신을 버리고 새집을 이사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상당히
애석하죠. 그리고 슬픈 날이고 애통하고 어머니와 이별을 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슬픈 날입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는 좋은 날이다. 어머니가 만약에 그 병들고 힘든 몸을 갖고 100년을 더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이. 그러나 어머니가 이 낡은 육신을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물론 어머니 잘 살으셨어 제가 볼 때. 그래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는 참 좋은 날이다. 그 얘기를 내가 이제 하면서 내 친구들이 그때 문상을 왔었어요. 그때 친구들한테 그래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덧붙여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고 하면 와서 잔치를 벌이거라. 나는 죽는 순간 바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는 날이 너희들이 잔치할 수 있는 날이다. 얼마나 좋은 날이야 나를 위해서. 네, 이런 그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죽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